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에서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공적 예배에 대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았고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공적 예배 가운데 무질서함과 갈등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공적 예배 시간에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어야 하느냐 써야 하느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여성이 공식적인 자리에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보호와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사회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노예와 창기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이 머리를 드러내면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고린도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다며 예배 중에 수건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저곳은 부도덕한 여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며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복음의 문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바울은 머리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월함이 아니라 질서를 뜻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동등하시지만 질서를 위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복음의 자유를 이유로써 머리에 수건을
벗어 던진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적 예배의 엄숙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그 문화적 관습을 따라 내 자유를 내려놓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곧바로 남녀의 평등과 상호 의존성도 선언합니다. 앞선 부분만 보면 여전히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이후에 모든 남자들은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납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행동의 기준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내세워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이기주의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를 두고 끝까지 논쟁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예배와 평화와 질서보다 앞서거나 중요한 관례는 없다. 그런즉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할 수도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이 주신 평등과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자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느냐 마느냐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1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덕을 세우는 배려와 공동체의 질서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을 위해 내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 오늘 말씀을 통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내 자유와 권리보다 공동체의 덕과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